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무척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삼을 꿀에 잰 것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아무나 안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삼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몸에 좋은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 인삼이 어느 토양에서 자라고 몇 년 된 인삼이고 어느 상태에서 먹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대략 알 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 얼마나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요즘에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와인 중에는 몇백 년 된 와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맛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죠. 몇백 년 된 와인과 가공해서 만든 여러 가지 를 섞어서 만든 와인과 우리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그렇구나. 이게 100년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지 우리가 순수하게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차원이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죠? 자기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알고 있었다. 우리는 철학자를 잘한다. 우리는 소피아, 지혜죠.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잘한다.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소피아로, 세상 지혜로,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아니했다. 또 말의 능력, 웅변술로 아니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세상 것, 당신들이 자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원이 다른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김치 냉장고도 없죠. 일반 냉장고도 없죠. 그냥 부엌 찬장에 그냥 그 음식을 보관해 두고 그냥 항아리 속에 음식이 있고, 여름에는요 김치를 그냥 물에다 씻어 먹었어요. 다 쉬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할머니께서 늘 광에 할머님이 드시는,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리고 손님이 오면 주는 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광문을 열으시고 거기에서 뭘 꺼내주시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먹을 것이, 간식이 없었던 그 시대, 할머니의 광 속에는 감추어진 맛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가시면 형들이 그걸 몰래 막 뒤져서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세상 것과는 다른 차원,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던 것, 할머니만 알고 있는 그 간식, 그거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죠. 물론 어찌어찌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 얼마 못 있습니다. 밀려납니다. 미련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도,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지혜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었던 지혜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은 곧 멸망할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 6절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 소피아,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것 누구에게도 주셔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것. 천상천하에 지존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 두셨던 그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지혜와 다른 지혜인데 무엇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깨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귀하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겼죠. 이 세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봤어요. 가장 귀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함부로 취급했어요. 여러분, 고려 청자를 모르면 뭐로 쓸까요? 고려 청자가 있어요. 청자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몇 천 년 된 것인지 몰라요. 그럼 뭐로 쓰기에 가장 좋죠? 고려 청자병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게 진짜 고려 청자인지 몰라요. 그럼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꽃병 그게 꼭 꺾어서 거기 꽂아 놓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 술을 담아놔요? 술 좋아하는 분은 술 담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고려시대에 정말 청자라고 하면 몇 억, 몇십억, 더 많게 나가면 몇백억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꽃병으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알죠? 승환이도 다이아몬드 알죠? 그런데 그게 이제 원석이야.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긴 한데 돌과 같이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모르면 그 돌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던져버려요. 저 밭에다 던져버리죠. 논둑에 던져버리든지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모르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세상 통치자들, 로마 시대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어요.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분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너나 믿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해로 예수를 믿어? 나를 믿지. 내 주목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내 능력을 믿지. 뭐해로 예수를 믿어?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서양 속담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린다. 아이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빈대 잡으려다가 뭘 태워요? 초가집 다 태운다. 전에는 다 초가집이었으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집 한 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격언의 뜻이 뭘까요? 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한 것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청와대에, 지금은 저 용산이죠, 용산으로 오십시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대통령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기대가 되죠. 무슨 선물을 줄까?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을 사서 입고 가야지. 그 선물을 받을 기대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가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선물은 못 줘요.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얼마 이상의 선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외국 정상이 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에 국빈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감추어졌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신 선물, 그 선물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마련하신 선물이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피아, 지혜, 또 철학,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로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른 가장 뛰어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은요, 하늘의 것과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깨닫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자기 철학, 자기 소피아예요. 그럼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냥 고린도 사람의 수준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소피아를 자랑하잖아요.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 철학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깨우친 것은 어느 수준이냐? 고린도 성도들의 그 수준,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기억하는, 명품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물건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일반 것과는 다르다. 중국 것과 어떻게 프랑스에서 만든 것,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과 똑같을 수 있어. 다르지.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거 안 찾아요. 어디 거 찾아요? 이태리 거, 프랑스, 미국, 이렇게 선진국들의 명품. 대부분 역사가 오래된 그 오래된 공장에서 만든 그것이 명품이죠. 명품을 찾는 이유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죠. 명품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아는 것, 이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수준에까지도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싶은 지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감춰졌던 것.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은 것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바울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깨달은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다를까요? 우리가 10절을 읽었듯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은요, 막힘없이 환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또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환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메스터리. 이름은 이 사람은요 메스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훤하게 아는 사람을 메스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프로를 뛰어넘는 거예요. 메스터,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통달하다라는 그 단어가 에류나우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추적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은 것,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누가 알죠? 그래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알까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알까요? 아내가 나를 얼마나 알까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감할 뿐이죠.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성령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죠?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간구해야죠.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따라하세요. 산다, 죽는다. 따라하세요. 산다, 죽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죽게 돼요. 죽고 사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영을 받으면 산다 그랬어요. 자,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살죠. 성령이 아니고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막 자라요. 믿음 없는 것 같았었는데 저런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졸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 나고 그랬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니까 이 바람이 두 가지를 해요. 살리거나 죽이거나. 근데 사는 식물은요, 뿌리가 깊이 있는 그 나무는 살아나요.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흔들리면서 자라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식물은 바람에 불면 메말라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든지, 기도가 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든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 인생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6절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흩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북방에 있던 바벨론 땅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살기 좋으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바벨론 땅은 기름지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심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심어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다 삼키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호세아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 근원이 마른다 그랬어요. 샘이 마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람은 살리기도 하고 바람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어야 될 것도 있어요. 메말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 죽어요. 축복이죠.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의 철학을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의 소피아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오게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따라서 이생의 자랑. 이것은 메말라 죽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성도를 할지라도 맨날 명품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자기가 아는 것 자랑하고 자기 옷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게 뭐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성령이 바람이 불게 되면 그거 싹 죽어요. 다 메말라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은 죽어야 돼요. 메말라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메말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짓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죽어야 됩니다. 메말라야 됩니다. 근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이 불면 아예 유혹의 싹이 말라버려서 참 감사해요. 전에는 막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막 유혹이 와요. 음란이 와요. 술 마시고 싶고 음란함에 빠지고 싶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싶고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 생각 안 나요. 음란한 생각 안 나요. 죄 짓고 싶은 생각 안 나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던 그 유혹거리들,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다 말라서 없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성결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것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의 근원들은 다 성령의 바람으로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아예 그런 유혹거리들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살아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다 태워주시고 말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늘 세상의 판단거리가 우리한테 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늘 판단받아요.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은 세상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우리가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난 저 사람보다 못 살아, 나는 쟤보다 못생겼어, 나는 쟤보다 옷이 좀 맨날 싸구려야,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세상의 소피스트가, 세상의 철학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복음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의 영을 받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면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모든 좌절은 메말라집니다. 우울감은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도 메말라 사라집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의 싹과 잎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알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주의 마음을 아는 우리 자신이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